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39장 (139장)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그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이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주님의 주 세상 죄 구속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오전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효은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나쁜데 빠른 시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극성이죠, 여러분. 감기가 걸리지 않게 또 목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들을 잃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죠. 나는 친구가 없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친구를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만약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이 아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으세요. 마태복음 14장에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읽어주셨는데 본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역시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다.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게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마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그 헤롯 왕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돼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을 이제 요한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보고 정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헤롯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은 당시 굉장히 올곧은 선지자였어요. 당시 굉장히 올곧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가를 했어요. 고위 관직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가해서 헤롯이 막 이제 잔치를 벌였을 때 헤롯의 딸이 나와서 재롱을 부렸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재롱을 부리니까 헤롯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헤롯의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혹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헤롯의 딸의 그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다시 돌아와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장례가 침묵을 하죠.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근위병한테 얘기했겠죠. 목을 가져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경비병들이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요한의 목을 가지러 왔습니다. 요한이 물어보죠. 무슨 일입니까? 경비병들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왕의 생일 잔치에 재롱을 부렸는데 그 헤롯의 딸이 당신의 목을 원한다 그래서 당신의 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 요한에겐 대략 남은 시간이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황당한 죽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헤롯 왕이 잘못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던 것인데 헤롯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뿐인데 감옥에 갇히고 또 헤롯의 생일 때 그 딸의 재롱 때문에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옳은 일을 해서 또 억울하게 또 너무 허무하게 죽음을 맞지 않겠어요? 제가 요한이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런 딸의 재롱 하나 때문에 제가 목숨을 다 가져가야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말을 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목배임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마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거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향해 갔을 때 경비원들이 그의 목을 치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 보여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어려서부터 절친이었어요. 제가 자꾸 스폰지밥 사진을 꺼내오는데 절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어려서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이 함께 자라오고 함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신 후에 빈들로 혼자 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혼자 빈들에 따라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리들이 다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여기가 완전히 빈 들입니다. 이미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생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오병이어가 사건이 생기죠.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해서 생략할게요. 그리고 오병이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또 혼자서 따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사이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으악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적어서 빠졌던 사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행했던 이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죽음이고 말도 안 되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길을 미리 예비해둬라. 아니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는 굉장히 여러분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아! 하면은 소리는 그 다음에 없어져요. 굉장히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요약하면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 길을 먼저 보내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닮은 삶을 살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고치고 치료하고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헤로드 왕이 설마 예수란 사람이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절대로 헛되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죠. 왕은 그 당시 잘못하고 부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마저 주었던 것이죠. 요한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예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 부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요. 이 땅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 세례 요한이 아마 가장 큰 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요한의 죽음이 의미 없지 않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의미가 없지 않듯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고 보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도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성취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 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우리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 다 우리에게 보응하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요한이 공의를 발휘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를 발휘하며 세상을 이기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찬송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원하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엔 본이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100일 감사 일천 번째 노트 작성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빼먹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입교 대상자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혼 학생 참석해 주시고 이제 아직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해제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봄이라 또 미세먼지도 많이 와서 건강 관리에도 우리가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아심으로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